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어린 양이 되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고 깊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사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유월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유월절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어느 파입니까? 제사장은요? 사두개파입니까? 바리새파입니까? 사두개파지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사두개파고 또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바리새파지요. 예,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원래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교리도 다르고 신앙관이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모세오경 율법 중심이고 또 내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 중심입니다.
내세를 안 믿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받는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이 바리새파하고 또 사두개파하고 같이 힘을 합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렸지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당 중심으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한 사람도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누가 그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욕을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못 지키고 모두가 못 지켜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자기 힘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장사했잖아요. 소 팔고 양 팔고 또 동전 바꾸고 성전세 그 동전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고 큰 신등 귀족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좋은 포도원을 사서 가을만 되면은 새를 받아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 엎어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기네들의 그 이득, 그 기득권, 그 돈 벌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를 다 망치게 하니까 이 사두개파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 굿뉴스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요.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반발하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이제 무교절 전날이 됩니다. 무교절 전날. 자, 무교절 전날 2월절 전날이 되죠. 양 잡는 시간입니다. 양 잡는 시간. 양 잡는 시간인데 양 잡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 기도회를 해요.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6월절에 양을 잡잖아. 그죠? 오후 3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오후 6시까지 양을 이제 칼로 탁 이제 죽이잖아요. 칼로. 이제 그 양 잡는 시간, 양을 죽이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 양을 죽이면은 어떻게, 양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 털도 벗겨야 되지요. 양 털도 벗기고 또 배를 잘라가지고 그 내장도 다 꺼내야 됩니다. 내장 꺼내고 그것을 구워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양을 오후 3시에 딱 죽여가지고 양털을 다 이제 달아가지고 양털을 벗기고 또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내장도 다 꺼내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오후 6시쯤 되면은 이제 그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제 저물매 하는 게 이제 이게 6시 정도입니다. 6시 정도. 이제 해가 이제 넘어가서 약간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테니까 그 집을 빌려라. 그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 주인이 줄 거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성만찬하는 시간이 이제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떡을 줍니다. 떡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죠? 빵을 하면서 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식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 하는 시간이 한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9시까지 성만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성만찬이 끝나고 이제 저녁 9시쯤 많이 어둡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그 건너편에 감남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감남산이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산이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이렇게 있고 이 산이 있으면은 한 중간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공산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수태골이다, 여기는 뭐 무슨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감남산이 이렇게 있고, 한 부분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밤 12시. 밤 12시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이제 알고 계십니다. 내일만 되면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고통입니다. 그냥 우리 평범하게 죽는다 그래도 사람이 두려워서 못 견딥니다. 근데 십자가는 못을 박아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최악의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오늘 보세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을 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 모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지요. 자,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이 그냥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밤 12시가 넘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자, 잡을 때 이제 밤에 막 캄캄할 때 오니까 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밤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내겠어요? 제자들도 같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44절 그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유다지요. 예, 가룟유다가 이미 이 사인을 했어요. 군노 짰어요. 군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언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미리 팔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밤에 가만히니까 예수님이 누구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룟유다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단단히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신호를 짰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입 맞추는 거는 누구하고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 맞추잖아요. 이것은 가룟유다는 어떤 거예요? 배신의 입 맞춤이지요. 자, 가룟유다가 이제 그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칼을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런 배신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으라 그러면 죽고 죽는 데까지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종들하고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다 보니까 그 제사장의 종인 한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버렸어요.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귀가 잘려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지요. 제사장이 보낸 그 종을 다치게 했으니까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이제 경찰관이 잡으러 왔는데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가 경찰관을 그 귀를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무방해죄로 잡혀갑니다. 더 벌이 커요. 그 제사장이 보낸 그 종을 다치게 했으니까 대항했으니까 가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나가는 다 잡혀가서 다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 그렇게 충성맹세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자기 죽을 환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 도망 나갔던 것이. 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하고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종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결박해. 완전히 그죠? 그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밤 12시 밤입니다. 예, 밤에. 자, 밤 12시. 그죠? 밤 12시. 예수님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지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먼저 13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안나스. 예. 안나스는 누굽니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가야바의 장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가야바지요. 가야바인데, 이 원래 대제사장이 안나스, 그전에는 안나스였어요. 그래서 사위한테 대제사장을 물려주고, 이 안나스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했지만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그 실세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자, 안나스에게 끌고 갔는데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뭐 은퇴했는데 내가 자기가 이제 귀찮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시 현직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죠. 자, 14절 말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오늘날 국회의원 그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또 성전도 뭐 청결하게 청소하고 또 회당도 이렇게 안식일도 봉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게 우리 전체를 다 살리는 거다. 한 사람을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안나스 대제사장 그 뜰란으로 이제 잡혀가지요. 잡혀갈 때 늦게 조용하게 뒤에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뒤에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그래도 베드로가 전에 말했던 게 있잖아요. 충성맹세했던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 이제 따라가 봅니다. 이제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문이 있잖아. 그죠?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 대제사장 높은 사람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이 대제사장들하고 그 친척간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니까 요한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해가지고 저 사람 내 친구니까 좀 들어오게 해라.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집에 있는 몸종이 당신 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유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요. 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이제 불을 쬐고 있었지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나스의 법정에서 이제 신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으로 울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 게 너무 마음이 살기 위해서 부인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분을 받고 가야바에게로 넘기고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제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래 가지고 또 그 종교적인 문제로 증인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총독인 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넘긴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안식일 문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강하게 말하지요. 23장 이제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에게 소동을 일으킨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다. 갈릴리에서부터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빌라도가 누구에게 넘기냐면은 헤롯 왕에게로 넘깁니다. 헤롯 왕에게로. 헤롯이 이제 예수님 오니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안 하고 말씀도 묻는 것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헤롯에게서 어디로 갔냐면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데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네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래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풀어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자꾸 이렇게 부채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을 안 죽이면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알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 출세하는데 이제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밀란이 일어나고 자꾸 데모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 총독 자리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로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겠다. 내 출세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들이 말하는 대로 반란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 이제 7시까지 이제 이렇게 됐죠. 쭉 새벽입니다. 그죠? 밤 12시부터 이렇게 별로 사형 선고받고 약 아침 이제 새벽이 되죠. 아침 7시에 이제 최종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자, 사형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는 이제 막 기둥에 이래 묶습니다. 그 사람을 묶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 가다가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밤새도 그죠? 여기 성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 밤새도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빌라도에게로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새벽까지 이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막 채찍으로 맞으시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근데 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올라가서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시 다음날 넘어갔죠. 오전 9시에서 이제 오후 3시, 오후 3시에 12시죠. 십자가에 위해서 6시간 동안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시간이 언제예요? 양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6월절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 그 국회에서는 유월절 죽이지 말자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밤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금방스럽게 돌아가죠. 이렇게 밤 새벽에 그래가지고 여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후 오후 3시 6월절 그 죽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은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람은 로마 군병들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희생의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